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할 때 보니까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니까 호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지금 shou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외침일지는 모릅니다. 이게 안 써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요한이 휴거되는, 들려 올라가는 그런 묘사니까 여기서도 이 외침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외침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난주에 살펴본 아가서 말씀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떠나가자 이런 외침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렇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로 목숨 걸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천사장의 음성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천사장이 어떤 천사장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미가엘 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장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천사장의 음성, 어떤 음성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서 보면요, 미가엘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천사장이고 또 이 환란기와 관련된 천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 천사장은 그러면 미가엘이 아니겠느냐고 추측은 하지만 이런 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게 가브리엘이냐 미가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은 나팔이고 트럼프는 나팔 소리. 나팔이 되는 소리죠.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그래서 이 트럼프, 이 스펠링이 지금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펠링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그 목사들이요, 이게 스펠링이 같으니까 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라스트 트럼프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면 트럼프도 이제 스펠링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예배하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막 또 확대해서 좀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는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일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이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휴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렇게 음성을 내시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니까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데 첫째 음성이요,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는 나팔 소리인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그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니까 사망은 저절로 패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언제 부활한다고 우리가 나눠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요, 우리가 휴거될 때,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 얘기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그 부활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15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1절 보니까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맞죠? 우리 휴거 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51절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게 같은 사건인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그것을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팔 소리도 트럼프예요. 여기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이거 마지막 나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에 나야 되는 나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환란기 끝에 마지막에 울려야 되는 나팔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환란기 끝에 있는 건데,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환란기를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나팔이 되게 많이 나와요. 환란기 때 나팔을 많이 불어요. 많이 부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니까 이 나팔이 그 나팔 아니야? 그 나팔이 이 나팔이야? 라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팔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떤 나팔이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우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7천사의 7나팔이 나옵니다. 이 환란기 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7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7천사에는 7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천사가 순서대로요, 자기 나팔을 부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자기 첫 번째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럼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7나팔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쭉 불다가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고요.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죠? 아니, 보니까 환란기 때 7나팔이 나오고 그 중에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네? 이게 그 마지막 나팔이라면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는 거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데요. 왜냐면요, 7천사 7나팔은 7천사의 나팔입니다.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다르고요, 나팔과 나팔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제껴둘 수 있는 겁니다. 이 7천사 7나팔은요. 그죠? 게다가 요한계시록은요, AD 96년경에 좀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요한계시록보다 몇십 년이나 먼저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과 연상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없었는데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껴두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또 어떤 낭이한 이제 또 구절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실 때요, 자, 이제 환란기 보면요, 7나팔 다 붑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까지 다 붑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때도 트럼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마지막 나팔이구나. 마지막 나팔 소리구나. 그죠? 7나팔도 다 끝났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울리는 나팔 소리라면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라면요, 그 뒤에 나팔 소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거 후에도 환란기 때 7번 나팔 소리가 있고요, 또 지상 강림할 때 또 나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공중 강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난해한 겁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따지자면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울리는 나팔 소리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시다시피 스가랴서에 보면요, 천년 왕국, 예수님의 지상 강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 천년 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스가랴서에 보면요, 모든 민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장막절 때마다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강림 때 나팔 소리 이후에도 천년 왕국 때 적어도 1000번은 나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지상 강림 나팔 소리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어떤 최종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 나팔 소리인가?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인가? 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문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장의 주제는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때요, 이거 나팔 소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 마지막 것을 더 언급합니다. 그게 먼저 26절에 나와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을 괴롭힌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는데 결국 최종적인 원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값을 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마지막 원수 사망. 자, 그리고 또 마지막 것이 나오는데요. 4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뜻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첫째 둘째 나오는데 이 마지막은 진짜 그 마지막 순서에 있을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둘째 사람은 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대비되는 거고요.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서로 대비된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서로 대비가 되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첫 사람, 처음 아담에 의해서 처음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자 보세요. 처음 아담을 통해서는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뭐가 실현됐죠? 부활이 실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고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부활이 실현됐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서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비해 보자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 뭐가 실현되죠? 부활이 실현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공중 강림, 휴거, 그 사건 때 부활이 실현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부활이 실현됩니다. 마치 마지막 아담을 통해 부활이 실현된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 부활이 실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 나팔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올까요? 처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부활이 실현됐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부활이 실현됐습니다. 그럼 처음 나팔 소리를 통해서는요. 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처음 나팔 소리는 언제 어디서 울렸는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실 때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망의 직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망의 직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직무는 사망의 직무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팔을 통해서는요, 사망의 직무가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는요, 그 사망의 직무가 완전히 패해진 겁니다. 패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 사망의 직무를 완전히 패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부활이 실현된 것처럼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부활이 실현되는 것처럼 이 처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사망의 직무가 들어왔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사망의 직무가 부활로 말미암아 끝나는 겁니다.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단지 어떤 최종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아담, 마지막 원수, 처음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것을 대비하고자 했던 겁니다.